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새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웨슬리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른 교단에서 옮겨오셨거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웨슬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 어디쯤에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자랐는데 20살이 되기까지는 웨슬리는커녕 감리교회라는 이름도 못 듣고 자랐습니다. 서울의 대학을 와서 살면서 감리교회를 어떻게 출석하게 되면서 웨슬리를 알게 되었고, 웨슬리 목사님이 행하셨던 신앙운동, 말씀 이런 것들에 감화되면서 감리교회 목사가 되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는 1705년에 영국에서 성공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스스로도 성공회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성공회를 박차고 나와서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고 거기에서 문학과 신학 공부를 하셨고 또 그 대학에서 신학 교수가 되셨습니다.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더불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동의하는 벗들을 4명 모아서 거룩한 클럽,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생활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마다, 새벽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시간에 교도소를 비롯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실천했습니다. 감리교회를 영어로 표현할 때 메소디스트 철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규칙주의라고 하는 뜻의 일종의 조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시간을 정해서 꼬박꼬박 실천하는 이 거룩한 클럽의 무리들을 보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은혜 받고 1735년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이던 미국 땅, 지금의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선교사 생활은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선교사로 파송된 2년 반 동안의 기간은 웨슬리에게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충격적인 시기였습니다. 2년 반 동안 선교 사역을 진행했지만 단 한 명의 개종자, 한 명의 전도자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곳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선교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런 현실을 하나님에게 토로합니다. 미국 원주민을 회개시키겠다고 선교사로 자원했던 자신이 정작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존재임을 탄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실패의 마음을 안고 영국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절망 속에 빠져있던 1738년 5월 24일 이날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28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존 웨슬리는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나가다가 예배당 안에서 들려오는 설교자의 소리를 듣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영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날 그 예배당의 설교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내용의 주석을 듣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웨슬리 회심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규정들을 잘 지키면서 살면 구원에도 이루고 삶에도 승리의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선교사를 하면서 그런 삶이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절망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나의 행실로, 나의 공로로, 내 업적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진정한 기쁨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깨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방식, 또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던 신앙의 모든 체계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느냐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어떻게 발견하고 느끼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과 미국과 한국의 감리교회는 이날을 감리교회의 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웨슬리를 알게 되면서 감리교회가 참으로 귀한 교회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뭔 교리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든 다음에 야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곳이 아닙니다. 웨슬리가 느꼈던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나, 또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요소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는 그 느낌을 체험하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신앙운동으로 만들어갔던 그 역사가 바로 감리교회 운동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감리교회의 출발점, 신앙운동, 교리가 아니고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큰 매력과 호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정립돼서 일어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들의 삶 속에 알지 못할 기쁨이 생겨나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회는 초대교회의 영적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감리교회이며 여러분 모두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되었음을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느끼시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중에서도 풍요로웠던 한 교회, 은사도 풍요로웠고 재정도 풍요로웠고 또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고 모든 곳에서 다양한 풍요를 느끼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겪은 하나의 신앙운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많은 면에서 풍성한 교회였는데 그들은 특별히 자기들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걸출한 지도자들을 따서 자기 그룹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파당이 지어져서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가 제일 높은 존재니까 그리스도파가 가장 정통인 것 같지만 이름만 그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다 똑같은 분파주의자들입니다. 거기에는 바울파도 있었지만 이 바울파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신앙적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자기들에게 갖다 붙여서 그렇게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자연스레 그룹 간의 평화와 일치를 모색하는 것보다는 반목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풍요로웠으나 또 분열된 교회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 운동을 전개합니다.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 즉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면서 부흥하도록, 부흥은 했는데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하나 되면서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몇 가지 권면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모름지기 세상의 지혜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던 그리스 철학을 의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철학이 종교적으로 변형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영적인 지식을 주의로 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관념, 혹은 하나님을 입에 떠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영지만 있으면 사람의 육체의 행실, 우리 일상의 삶은 어떠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대형 이단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방언이 영지다 하는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병고침의 은사가 영지다 하는 그룹도 있었고, 하늘로부터 이상한 징조가 올 때마다 그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이 영지다 이렇게 해석하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들의 육체적인 삶, 사회적인 삶은 아주 어때도 상관없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횡행했고, 금전적인 타락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았고, 교인들 간의 미움과 시기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도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룹들은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 베드로, 아볼로, 바울,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그룹의 대표자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평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늘 갈등과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영지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이 교회가 하나 될 길이 없다 하는 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게 전부 다 fool로 되어 있습니다. 바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 같은 건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영지주의를 무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어요? 철학을 알고 천지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은 이데아가 최고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아무 짓을 해도 괜찮아,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내용은 영지주의는 몰라도 돼, 아예 눈을 감아 바보가 돼버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바보라도 괜찮아,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면을 줍니다. 영지주의는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혜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하신 하나님이 왜 사악한 몸을 입습니까? 하는 게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잠시 동안 사람의 몸을 입은 척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되신 적이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왜곡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몸에 허리에 창자국도 있고 손에 못자국도 있고 또 가시관으로 둘러싸인 그런 여러 가지 상체기들을 그대로 안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몸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인정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사악한 육체가 그것도 죽어졌는데 왜 다시 그 몸을 다시 살려? 그거는 부활이 아니야. 예수님은 정신으로 부활하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유식한 척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부정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영지주의와 그토록 정말 처절한 싸움을 벌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라, 바보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를 하나로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각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점점 상승하고 있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바울 자랑하지 말고, 베드로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 자랑하지 말고, 심지어 그리스도라도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악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고스란히 너희들에게 다 주었잖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비밀을 그대로 간직한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꽉 잡고 그 진리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면 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셨으니 이제는 누가 주장한다고 그래서 거기로 훅 달려가지 말고, 특히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유식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단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길에 분명하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 휩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교회와 더불어서 이 길을 걸어가면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분열되고 타락이 만연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앙 갱신 운동이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행했던 이 신앙 갱신 운동이 웨슬리가 그 당대의 기독교, 자기가 몸담고 있던 영국 성공회 혹은 자신이 그렇게 배워왔던 그릇된 구원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전개한 신앙갱신 운동, 이것과 바울의 운동이 대단히 유사하다 하는 점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웨슬리는 1738년에 그가 영적으로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한 설교를 통해서 감리교의 운동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간명하고도 선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기 원합니다. 그 행복의 항구에 안전하게 상륙하는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한 책, 성경 안에 다 써놓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만 매달리게 하옵소서.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웨슬리가 또 다른 별명 하나를 얻습니다. 바로 성경벌레다, 이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영국 성공회는 한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직자들은 오직 허가받은 교회당 안에서만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게 웨슬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회는 아주 높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그걸 고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이처치, 고교회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아주 엄숙한 예정과 아름다운 음악과 뭐 이런 것 속에서 예배를 진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 산업혁명의 뒤안길에서 소외받고 힘겹고 주일이 뭔지 그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교회 갈 옷차림도 없고 그렇게 교회로부터 완전히 차단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교회당 안에서만 선포되는데 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길거리의 노동자들, 힘겨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는 이야기. 웨슬리가 이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교회당 안에서만 설교되어야 되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스스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고아원에도 가고 시장 바닥으로도 가고 광산촌에도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회 본부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너 앞으로는 성당에서 예배 설교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웨슬리를 출교시켰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오늘 우리 감리교회의 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성공회의 교구가 아니고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성공회에서 안정된 성직자의 위치를 누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정된 성직자의 위치를 버리고 사회의 그늘진 곳으로 나아갔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 교회의 문을 열고 가난한 이를 찾아서 나아간 것이 웨슬리의 신앙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에만 집중한 실천운동이었습니다. 결국 웨슬리는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성공회 성당에서는 단 한 차례도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교회의 강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때부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영국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이웃에게 구원의 기쁨과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속회를 조직하고 속회 안에서 믿음을 양육시키고 그리고 속장을 양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감리교회 운동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정말로 고집스러운 40년을 살았습니다.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회심하고 나서 근 40여 년 동안을 무려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 거리가 4만 킬로라 그러네요. 지구 10바퀴를 돌았습니다. 말을 타고 돌았습니다. 비행기가 아니에요. 순전히 말 타고 다녔다고 하니 일생을 가만 회상해 보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리면 설교하고 또 말 타고 이동해서 또 설교하고 이게 연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계를 내보니 한 주일에 15번씩 설교해서 그건 한 5만 번 정도는 했을 거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누가 세어보지 않았으니 알 길은 없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말을 타고 가다가 생겨난 수많은 에피소드로 가득합니다. 폭우가 내려서 더 이상 정말 말을 타기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내가 설교 약속을 해놨으니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가다가 진흙창에 빠져서 몇 시간 동안 옴싹달싹 못한 적도 있었고 말에서 굴러떨어져서 부상당한 몸으로도 계속해서 말을 타고 가서 설교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 한 번 설교하면 3시간이 넘도록 하는데 부상당한 몸으로도 3시간을 너끈히 설교했다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웨슬리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저거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웨슬리 스스로도 그런 세간의 평가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심한 지
10년이 6년이 지났을 무렵 1744년 8월 달에 행한 설교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빌어 간청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치광이 혹은 바보로 간주한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누군가는 솔직하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말해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다, 좋다, 오히려 좋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아주 아름다운 신앙 운동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신앙 운동.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감리교회예요. 이게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감리교회는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운동을 물려받은 공동체입니다. 웨슬리가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이런 유언과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먼 훗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감리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사랑은 잃어버리고 냉각된 조직체만 남아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리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각된 조직체로만 남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웨슬리가 이 한국 땅에 와서 우리 감리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사랑이 더 풍성해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었구나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우려한 대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조직만 남아있는 그러한 몸이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보셨듯이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회는 전 국민의 25%에게만 간신히 호감을 얻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이 대략 800만 정도 된다는데 5천만 중에 800만이면 20%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안 갖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웨슬리의 신앙운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이웃에게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웨슬리의 감리교인으로 다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문을 코로나 때문에 닫았으니 핑계할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역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구제 사업을 다시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지됐던 농촌 선교와의 협력 선교 활동도 올해부터는, 올여름부터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도 세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세계 만방에 감리교회다운 감리교회를 만들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하더라도 기죽지 마십시다.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다시금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감리교회 운동을 전개하는 복된 감리교인, 복된 새신 감리교회로 거듭나고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가 스며들면서 하나님 정말로 안타까운 교회로 전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요령이 지배하면서 적당하게 믿고 필요한 만큼만 믿고 하는 풍조가 늘어가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타락하는 양상으로 갔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양상이 웨슬리의 당대의 영국 성공회에도 그대로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해진 곳에서만 전하라 하는 말씀을 웨슬리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공회에서 제명당하고, 그 과정을 펼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운동으로 나아갔던 웨슬리의 역사를 오늘 저희들이 회심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지금 기독교가 한참 외면을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다시 교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바보란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를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며 사랑을 나누며 새 생명을 전파하는 귀한 감리교회 감리교인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